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아시죠? 한 2000여 년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이제 기독교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직 2000년이 안 됐지만 대략 2000년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의 자리를 차지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이 3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가 자유롭게 믿어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392년 AD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기독교를 안 믿으면 이제 벌을 받거나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이제 사회적인 구조가 된 것이 이제 39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시기도 보통 이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지식을 갖고 본인이 결단하여서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약 AD 400여 년쯤부터는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문화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죠. 이 시기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어설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생명과 연결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타락이나 변질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톨릭 신앙이 타락하고 암흑기가 오고, 또 그 암흑기 이후에 좀 정신 차려야겠다 싶으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생긴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1518년에 루터가 28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생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연한 과정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마침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선 시기가 있었고, 이때부터 타락과 갱신이라는 지리한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혹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도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나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제법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고 아빠가 잔소리하고 용돈을 끊어버리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익숙함에 젖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요,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남왕국 유다에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쓴 시라는 내용이 시라는 해설이 담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남쪽에서 보니까 북쪽 왕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였고 굉장히 적극적인 정복 전쟁을 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깨부수는데 어떤 수준으로 깨부수냐면 완전 멸절의 수준으로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과정들이 이 모습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남왕국의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 침탈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가졌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안 살려주면 죽으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 원한다는 내용의 시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 화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제발 그 분노를 거두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이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그치고 원수의 비웃음이 그쳐지기를, 회복되기를 이 기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였죠? 이 기도로부터 약 800여 년이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이 엄청 흉흉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위협을 받았었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의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평화로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평화로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 아저씨를 보면 뭐 아까 희민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경찰 아저씨를 보면 뜨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뜨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캥기는 게 없을 때도 경찰을 보면 뜨끔하대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전에 정치적인 격변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보건소 앞에 탱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탱크가 우리를 지켜주는군, 마음이 든든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무섭죠. 그렇죠? 그럼 누가 총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총 좀 만져봐도 돼요? 뭐 이러나요? 아니요,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총부리가 우리에게 겨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연히 경계심이 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는 너무나 난해하죠.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법천지가 아니고 치안이 잡히고 안전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진 피와 눈물과 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밤에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밤에 다닐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밤에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에 제가 가봤던 도시 중에는 여러분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낭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뮤지컬의 도시, 그쵸? 그리고 건물 대땅 예뻐요. 근데 여러분 밤 10시 지나가다 보면 지갑 다 털릴 수도 있고요, 총 맞을 수도 있고요,
총이 우리 차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고治安이 나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에 시내를 함부로 걸어다니면 진짜 말 그대로 총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가 빵빵 하더니 차 창문으로 저한테 총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와,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그 총이 참 예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꽤 비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차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차 옆으로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옆에 아내도 타고 있었고 뒤에 유은이도 타고 있었거든요. 목숨이 말 그대로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페에서 핸드폰 자리에 맡아놓는다고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갑니다. 10분 있다 오면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자전거는 훔쳐가요. 자전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평화로움, 일상이 얻어지기까지는요, 여러분, 꽤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흘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요, 격동의 현대사였습니다. 6.25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뭐 정권에 대한 호호와 평가를 막론하고 실제로 민주화가 되어가고 사람들이 일상을 상식적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가 치러졌고, 그 대가 위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얻어지기까지 흘렸던 피와 땀의 가치는요, 함부로 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커플들 물러가라 뭐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연인의 날, 설레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레이는 날이지만, 여러분, 왜 설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요, 사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수민선배님이 보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니트를 갖춰 있으면 왜요? 크리스마스 때 입고 싶으니까. 왜요? 크리스마스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돼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드레스 코드를 정합시다. 찬양팀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다닥 입고 오는 게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을 어떻게 다들 열심히 입고 옵니다. 그렇죠? 너무 즐겁게, 억지로 말고요, 즐겁게 입고 와요. 왜요? 크리스마스니까요. 즐거운 날. 평소에 교회 안 오던 애들도 크리스마스에는 가야 됩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당연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당연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고생이 있죠. 취업도 잘 안 되고 인생이 힘듭니다. 믿는 남자 만나기도 힘들고 믿는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가족들과의 관계, 불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시기이죠. 왜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도요, 이것은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몇천 년 전에, 한 3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원, 이 생명, 이 참됨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쓰러져가고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고. 이대로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인류의 소망과 이 사람들의 비참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난 괜찮아. 난 극복했어.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당연해진 이 구원,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다가와 버린 이 구원은요, 가볍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마땅히 매년 계속해서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이 마주하고 있었던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참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우리가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참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상태를 사망, 즉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서기 2024년 12월 22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광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여져서 이제는 감사하지조차 않고, 아니 너무 익숙하여서 그냥 매년의 리추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오심은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 기뻐해도 될 만한, 아니 마땅히 기뻐해야 할, 기념할 만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은요, 영원에 잇대어서 단순히 사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요, 온 우주 만물과 바꾸지 않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잇대일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보증이 예수의 오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가치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오셨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참됨에 잇대어 참되고 바른 삶을 살 만한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함부로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충분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낭만적인, 여기다 어떻게 구유 하나 만들어 놓고 핀 조명 떨어뜨리고 어린애 인형을 놓고 거기에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 어떤 도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당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왕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왕이 기꺼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이 대림절 우리가 누려야 하는 바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